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 중에 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 한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시대를 바꾸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 시대가 뭐냐 그러면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바꿔요. 엘리 시대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 모든 것을 빼앗겼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대, 그런 시대이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던 시대. 이런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는 빼앗겼던 것들을 돌아오게 하고, 아멘 안 하시나요? 다시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꿨던 이 기도, 이 시작이 이제 엘리 시대하고 사무엘 시대는 완전히 다른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던 이 시대인데 한나는 1000년 전에 사라의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500년 전에 서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없는데 한나를 사라를 알고 1000년 전 사라의 이야기를 알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림법을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격이 있나요? 그냥 마지못해 하나요? 너무너무 힘드나요? 듣고 계시나요? 자, 1번 너무너무 힘들다. 2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3번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돼야 돼요? 3번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늘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를 응답받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십니까? 예.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또 나를 거꾸러뜨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데도 있고 핍박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약 15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녔는데 그 핍박, 조롱, 비웃음, 배반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마지막은 항상 뭘로 끝나요? 네? 감사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요. 왜 그러느냐? 응답을 경험했거든요. 그 응답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스스로를 얘기할 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높이 세워진 자, 찬양을 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했던 것은 찬양대를 세우고 24시간 동안 24팀의 찬양대를 세워서 매 시간 동안 찬양팀이 바뀌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고 감사대를 세워요. 동의 안 하시나 보네.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사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는 다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감사대를 세웠는데 지금 그 감사대가 여성 감사대가 한 200명. 놀래주세요. 남성 감사대가 한 70명. 이분들은 모든 일을 만나면 감사로 이겨내는 거죠. 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들을 보면 감사가 쫙쫙쫙쫙 막 나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가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올리라고 그랬더니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만 올려라. 하루에 3가지 정도만 올리면,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은요, 감사가 쫙쫙쫙쫙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동문을 하지 않고 감사 교도 그래요. 감사를. 자, 우리 부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거기 어디 있나? 예, 일로 와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서산교회 다윗 감사대 재건선언문. 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고 감사대를 세웠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교동문을 대신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오니 감사가 약해져 우리의 영혼이 흔들렸음을 회개합니다. 회중은 이제 우리가 다시 감사를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대를 선포해요. 자, 다윗이 그렇게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바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나하고 좀 친해지자. 초청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어려움을 당해요. 한나가 당하는 어려움은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듣고 있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나가 당한 어려움은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막으셨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한나는 이걸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 대신에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이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격동시키고 힘들게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싸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는 뭘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얘기하면 뒷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뒷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즉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기도실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도 기도실이 있고 24시간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맨 6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1층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수록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그 자리가 있는 거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4번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자정 기도. 별로 안 놀래. 여기는 뭐 10번 있어요.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불이 있는 교회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만 가도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밤마다 기도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잘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 왜 안 오려고 그러냐 그러면 밤이 없대요. 밤이. 매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밤 기도 매일 인도했거든.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오니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밤이 없다고 우리 교회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부교육자들이 해라.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하는 거죠. 정오, 새벽, 자정.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야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했냐?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실로가 어디예요? 그 당시 법궤가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 그게 실로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간 거죠. 하나님의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온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토로하며 기도하며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하고 친밀해지고 싶다. 기도하지 않으렴? 부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낙심하면 돼야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극복하면서 즐거워지는 거죠. 체급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첫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해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려놨다는 거죠.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포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슬프면 슬픔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속상하면 그대로.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때로는 막 격동돼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돌보지 마시고 막 이런 기도도 때로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도 때로는 있어요.
탄원시도 있고 비탄시도 있고 왕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서운할 때, 배반당했을 때, 그때 주님 전에 가서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나니까 누구 마음이 느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느껴지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자,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법을 지켜서 나실인으로 평생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한나가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나는 아들이 없어서 슬픈데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정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 속상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구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그리고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엘리 제사장은 있는데 둔해요. 영적이지 못해요.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돼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속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사무엘이 계속 말씀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펴면 음성이 들려요. 닫으면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히 하나님 전에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와, 자, 놀래주세요. 시작. 와,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이제는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예?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래 기도한다는 얘기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런 여러분, 지금 2026년 1월 달에 기도했던 그 제목을 지금까지 놓고 기도한 분들 계시나요? 이미 기도가 유산돼 버렸나요? 아직도 진행형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중단해 버려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를 유산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양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항상 마지막에 응답이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기도했을 때 6번까지 물에 잠겼을 때도 한 번도 변화가 없어요. 증상 그대로예요. 마지막 기도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돌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일째도 6번 돌았을 때도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답답하죠. 마지막 7번 돌고 소리를 치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마치 내 머리털을 바람으로 촥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찾고 찾는 거지요. 근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넓은 하늘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응답의 사인은 뭐냐? 평강이에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죠. 평강이 오면 기도 응답 이제 안 해도 돼요. 응답됐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감사하면 돼요. 기쁨이 오면 그때부터는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요? 기쁨이 올 때까지, 감사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나 쉽게 중단해 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승리했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유승대 목사님 와가지고 닥치면서 권사님 술 취하면 집에 가셔야지. 여기서 문 기도하고 계세요. 집에 가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에?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겠던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이 원통한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술 취하는 것처럼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눈물을 쏟아놓는 거죠.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방해가 있어요. 방해를 이겨내야 될 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거나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전화가 오거나 딴 생각이 들거나 뭐 이런 때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른 일이 생겨. 기도하려고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겨요. 기도하려다 보면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수준에 맞게 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시험이 올까요? 초신자에게 시험이 와요. 좀 성장하면요, 집사에게 시험이 와요. 좀 성장하면요, 권사 정도의 시험이 와요. 권사에게도 시험이 안 들면 장로님 정도 돼야 시험이 와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안 오면 누구 때문에 시험이 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올 수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도 시험이 안 들면 누구 때문에 와요? 하나님 때문에 오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요? 그 얘기 몰라요? 제자들이 먼저 방해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다가 예수님이 방해하잖아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에게 던지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와 같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이 개 같은 여인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기도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취합버리고 원망불평 속에서 무너질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그 부스러기 정도만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솔솔솔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픈데 기도했는데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하는 게 더 깊이 나아가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응답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감동해요? 엘리 제사장이 감동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번 15절부터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와, 그렇게 마음을 다 돌아서 이제 엘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엘리가 감동해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감동해요? 엘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담임 목사를 감동시킬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의 장로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여러분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나요? 그런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어머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 아내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농사를 하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농사하면 빚내서 융자 받으면 그것 중에서 11조를 드려요. 그걸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목사님도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임근성 장로님이셨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을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을 도와주세요. 저도 기도했고 그 교회 떠나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15만 평 땅을 빼앗겼는데 그 15만 평을 되찾은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했을 때 15만 평, 대관령 그 지역에 15만 평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제 그 15만 평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동시키는 기도, 성도를 감동시키고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주변 내 가족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제가 주문진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큰 딸은 판사 부인, 사위가 판사예요. 근데 딸이 이제 이대를 나와가지고 검사를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겨울에 그 추위에 강대성에 이 강단 바로 밑에 와가지고 장판을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 추위에 매일 거기 나와서 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합격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얘기를 하지 않지요. 합격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엘리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영성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어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별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한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한나는 2장 20절에 보면 자, 엘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주의 종,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느냐. 그렇게 영성이 부족하고 술 취한지 기도한지 몰랐는데도 분간을 못한 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의 이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은 주의 종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의 종이 강당에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었어요. 감동하는 대로 헌금해라. 더 많이 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도 말고 사람 눈에 보이지 말고 감동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기대하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자, 그리고 이제 한나가 그렇게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믿고 어떻게 했냐?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중에 안 믿어.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안 믿어요.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병원에 갔을 때 암 환자에게 병원 신방을 했대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근데 집사님 이제 가망이 없을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돌려서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찬송을 하고 다시 말씀을 하고 다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챈 거지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몇 시쯤에 이제 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깨어났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 너무나 믿지 않아요. 한나는 기도해 놓고 믿은 거예요. 완전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마지막 응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가 마지막 날 하겠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이거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기도의 3단계예요. 이거는 마지막 날 제가 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응답의 요건이에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는 그 아들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주면 응답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기도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나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더 중요해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은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했으면 이제는 내가 기도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한나였어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때 더 중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했던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십시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는 응답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